하나님과 재물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련회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 딴 데를 가고 싶은데도 참 상황인지라 이 수련회를 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목사님이 매번 톤을 높이는 이유가 있어요. 톤을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톤을 낮게 하면 여러분들이 다들 집중을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톤을 약간 높게 잡아요. 원래 목사님 목소리는 약간 원래 크기도 하지만 원래 조곤조곤 얘기를 잘해요.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를 잘하는데 여러분들 앞에서는 약간 톤이 높아져요. 그렇지 얘들아 하면서 톤이 높아져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설교를 하면서 좀 대화도 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지도 좀 보고 싶은 거죠. 자, 하나님과의 재물, 여러분들 안에서 혹시 목사님 저는 돈이 정말 싫어요 라는 사람 있어요? 나 돈 싫어한다는 사람 있어요? 나는 돈 정말 싫어요, 없어도 돼요 라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질문을 잘못했군요. 자, 돈 좋아하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돈 좋아하는 사람, 예, 네, 다 선생님들만 거의 다 손 들었어요. 다 속물 들인 것 같아요. 자, 연륜에 따라서 돈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또한 나이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죠. 하나님과 재물,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재물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한번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몇 가지나 나오냐면 38가지가 나와요, 비유가. 근데 그 38가지 비유 중에서 예수님이 재물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부자와 거지에 대한 비유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돌아온 탕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돌아온 탕자도 어떻게 보면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재물에 관련된 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으니까, 얼마나 큰 연관이 있으면은 그렇게 예수님도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비유 중에서도 예수님이 사용한 이 재물에 관한 거에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원래 어제부터 시작해야 했던 그 주제가 바로 돈, 부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재정 관리를 잘할 것인가, 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주제도 이렇게 잡은 거죠. 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견해가 있어요.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돈, 정말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죠. 그렇죠?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당장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먹으려고 해도 뭐가 필요해요? 그래요, 돈이 필요해요. 내가 옷을 사려고 해도 무엇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이 돈이 생성된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이 돈을 통하여서 물건을 구매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 물건을, 내가 이 돈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할 수도 있지만 내 삶이 좀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나 돈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사람 정말 한 사람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도 돈 좋아합니다. 네, 돈 좋아합니다.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주일날 누가 저기 망원역 2번 출구에 가면 가방 하나 들고 있을 거야. 주일날, 그것도 아침 9시에. 자, 은서야, 내가 너한테 심부름 시킬 거야. 은서야, 너 가서 망원역 2번 출구 앞에 누가 가방 하나 들고 있는데 그 가방에 있는 돈 너 다 가져 라고 하면서 9시까지 꼭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여러분, 은소가 갈까요, 안 갈까요? 주일날 9시야. 잘 들어. 주일날 9시야.
자, 그런데 거기 가면 망원역 2번 출구 앞에 누가 돈을 들고 있는데 그 돈가방 은수야 가면 네 거야. 가서 너 다 가져. 얼마 들었는지 말 안 할게. 있으면 다 가져. 라고 시켰단 말이야. 누가 심부름을 목사님이 안 시켰어. 누가 시켰어. 주일날 9시야 여러분. 주일날 9시예요. 아침 9시. 자, 은소야 한번 들어볼까요? 은소야 갈 거니? 안 간대. 왜 안 가? 얼마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 너 갈 거잖아. 시원아, 너는 갈 거니 안 갈 거니? 액수에 따라서 움직일 거다. 얼마 들어 있으면 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 들어 있으면 내가 가겠다. 광현아, 너는 얼마 있으면 갈래? 광현이는 10,000원만 있어도 가지 않아? 아니야, 절대 안 움직여. 주일날 9시야. 자, 어떻게 보면 액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맞아. 잠깐 갔다 와서 다시 예배 참석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 하루 예배 안 드려도 뭐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럴 것 같아. 그렇잖아. 거기 들고 있는 사람 가방에 한 1억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좋죠. 행복할 것 같아. 내가 가서 잠깐의 수고를 통해서 1억을 번다면 나는 갈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 목사님도 이게 인간의 마음이야. 우리 모두의 마음일 수도 있어. 다는 아니지만 누구의 마음이든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주아도 갈 것 같아. 주아도 갈 것 같아. 1억 들어있으면 주아도 갈 것 같아. 그지 주아야? 갈 것 같지? 안 간다고? 야, 간다고? 그래. 자,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돈에 관련된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이 돈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우리가 있으면 우리는 돈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돈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권력과도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권력을 누리는 것 같고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같고 돈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파워나 힘이 생긴 것 같고 이 땅에서 돈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할 것 같다는 생각 여러분들 안에 들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는 돈이 있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목사님이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 아내한테 여보 나는 1억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 1억을 가지고 11조 떼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내가 차를 사고 그 돈으로 아버지 어머니 여행 보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전세집도 좀 옮기고 그러고 나니까 돈이 부족하다는 거야. 목사님은 1억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으면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1억 해도 사람들이 하고 그냥 하지 않아. 요즘 1억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아. 근데 이 돈에 대한 가치를 따졌을 때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돈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견해예요. 돈에 대한 견해를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돈이 좋은 것이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학교를 다니는데도 분명히 돈이 필요해요. 먹고 사는데 분명히 돈이 필요한 상황이죠. 자, 돈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뭐라고요? 잘 사는 기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돈이 없으면 못 산다라는 말이 맞아요? 선생님들 중에 몇 분은 막 고개를 절레절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잘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잘 산다, 잘 살 수 있어요? 네 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돈이 있어도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기준이 돈은 좋은 것이긴 한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긴 한데 돈이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라는 기준을 나눌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그러면 자, 돈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뭡니까?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잠깐의 만족. 내가 누군가 나에게 요즘 최근에 여러분들 세뱃돈을 받았어요. 세뱃돈 받을 때 여러분 기분 좋죠. 잠깐의 만족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의 만족은 있었는데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야 그거 줘봐 내가 다 저금해 놓을게 가져가신 분들도 부모님들이 그래? 부모님이 이렇게 가져갔어. 그러면 잠깐의 내가 받을 때는 만족은 있지만 뺏기면서 다시 만족하지 못해. 잠깐의 만족은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새 차를 샀어요. 새 차를 딱 샀는데 그 전도사님이 새 차를 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동네 골목길 앞에 집 앞에다가 골목길인데 골목길 앞에다가 차를 세워놨어요. 근데 골목길에 누가 차가 지나가잖아요. 좀 큰 차가 지나간다. 그러면 문 열고 자기 차 잘 있나 보는 거야. 왜 그럴까? 혹시라도 내 차가 긁혔을까 봐. 그래서 계속 쳐다보는 거야. 불안해. 그리고 내가 아침에 차를 타려고 딱 할 때마다 앞에부터 뒤까지 범퍼까지 다 한번 보는 거야. 혹시 긁힌 데 있나 없나 보는 거죠. 자, 그 사람은 자기가 뭔가 물질에 대해서 소유한 게 있어. 내가 가졌고 그게 너무 좋아. 좋은데 어떻게 돼 버렸냐면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 그 차한테. 그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 차 옆으로 골목길로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은 창문을 열고 내 차 괜찮은가 보고 있는 거야. 내 차가 긁히진 않았는가, 어디 파손된 적은 없는가. 아침에 차 타려고 나올 때마다 앞에부터 뒤까지 다 확인하는 거야. 사람이 뭔가의 노예가 돼버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형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것도 강박이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자기가 처음 그 차를 자기 돈 주고 산 다음에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내 거야라고 그런 어떤 소유욕이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차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돼버리는 것이죠.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만족을 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견해입니다. 돈이 좋은 것이긴 합니다. 그렇죠. 좋은 것이긴 하지만 뭐예요? 축복이 아니라 뭐다? 네, 은사다라고 생각하는. 축복일 수 있어요.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축복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보면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말할 때 축복받았어. 저 사람 진짜 축복받았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고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축복받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축복이 아니라 은사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 은사다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즉 이 은사를 말하려면 여러분들 하루 종일 얘기해도 정말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이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그럼 물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에서 보면 우리 하민이가 보면 기타를 잘 쳐. 기타를 잘 치고 그다음에 또 누가 광현이가 찬양을 잘해. 우주는 키가 커. 그 잘생겼어. 좋아. 그 서준이는 야구를 너무 잘해.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은사야. 근데 그 은사가 되려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걸로 우리가 받고 믿으면 되는 건데 거기에 무엇을 더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사 주신 것 이게 원래는 다르게 말하면 자기 자신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그 재능이 은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서준이가 야구를 잘해. 근데 그건 재능이야. 근데 서준이가 그 야구를 잘하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이거를 정말 잘해서 야구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이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재능으로, 나에게 재능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 재능은 재능일 뿐이고,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중에서 누가 어떤 상을 받을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했던 그 많은 연예인들 보면 그 사람들이 그 목적을 하는 것, 이 일을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돈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음을 내가 믿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게 나에게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돈에 대한 관점, 돈을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돈이 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유, 여러분들이 돈을 왜 벌려고 하는지 그 목적, 그 모든 것이 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여러분들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더 잘 되어져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고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이 하나님의 은사를 나타내는, 돈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에, 그곳에 사용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돈을 필요로 하는, 돈이 나에게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돈이 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돈이 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돈이 왜 필요한지, 돈이 왜 나에게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면 그 말씀, 그 뒤에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사람 돈 참 잘 쓰네 라는 말이, 자 여러분들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 돈을 참 잘 쓰네 라는 말과 그 사람 돈 진짜 잘 쓰네 라는 말과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돈을 아껴 쓴다? 아니.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어떤 의미일까? 말해봐요. 괜찮아요. 돈 참 잘 쓰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우리 선생님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돈 참 잘 쓰네 라는 이 말이, 그 사람 돈 참 잘 쓰네 라고 말, 자 발음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 돈 진짜 잘 쓰네, 참 잘 쓰네 라고 말할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 맞아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저 사람이 돈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돈 잘 쓴다 라고 좋게 말할 수도 있어요. 좋은 의미죠. 나쁜 의미는 뭐예요? 흥청망청 쓴다라는 거죠. 막 있는 거 없는 거 밥만 먹었다 하면 무조건 내가 낼게, 내가 살 거야, 내가 살 거야 하면서 막 흥청망청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유용하게 꼭 필요한 곳에,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그 일을 쓸 때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떤 의미예요? 야, 저 사람 진짜 돈 잘 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돈이지만 앞뒤가 다른 것처럼 앞뒤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은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돈은 악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돈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로 들리십니까? 돈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받는 것이,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돈은 이 부정적인, 본질적으로 악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유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라는 물질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돈이 물질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돈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거의 비슷하게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고,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봐봐, 돈과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돈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게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돈을 사랑하지 않겠죠.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건데, 뭐냐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들이 돈 정말 중요한 거 저도 잘 압니다. 저도 돈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돈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선택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하나님 사랑할 겁니까? 돈을 사랑할 겁니까? 물론 여기서 사람들이 말할 때, 교회에 있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 사랑할 겁니다. 그게 정답일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건지 돈을 사랑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 눈 질끈 감으면,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행하였던 행동들, 일들 생각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행동들, 내가 움직였던 그 모든 모습들 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움직였던 것보다 돈을 좋아해서 움직였던 나의 모습이 더 강할 거예요. 자, 엄마는 5,000원 줘, 아빠는 10,000원 줘.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갈 거예요? 둘 다 가서 다 받아야죠. 네, 광현아, 그렇지? 엄마는 5,000원 주니까 5,000원 받고, 아빠는 10,000원이니까 10,000원 받고. 근데 제일 먼저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엄마는 5,000원 주고 아빠는 10,000원 주면 아빠한테 먼저 마음이 가겠죠. 내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면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길 거예요. 여기는 알바하는 사람들, 친구들은 거의 뭐 몇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바생들도 보면 대부분들이 시급 얼마 주는지 그거 따져요. 특히 여기 대학생 우리 청년들도 많은데 시급 많이 주는데 좋아해요. 네, 그렇죠. 또 시급 많으면서 일하기 편한 거 좋아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 사장님이 좋은지 봐요. 사장님이 잘 대해 주는지 그런 거 먼저 보는 거죠. 이런 거 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돈 많이 주고 편한 데 찾죠.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돈 많이 벌 수 있으면서 일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 분명히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자, 결국 돈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돈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이 말씀은 바로
둘 중에 하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수련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책을 3권을 읽었어요. 돈에 관련된 책, 경제학에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견해가 나왔냐면, 경제 생활에 관한 책과 혹은 돈에 관한 책, 돈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도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 것인가 보다도 돈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먼저예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그 사람들이 관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무엇인지를, 돈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돈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걸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의 견해가 나왔는데 어떤 거였냐면요. 이거 나오나? 전문가적인 시각을 봤을 때 어떻게 바라냐면, 돈은 중립적인 가치를 스스로 우리가 지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중립적인 가치.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중립적인 가치란 뭐냐면, 내가 여기에 치우치지도 않고 저쪽에 치우치지도 않고 이 돈에 관해서 객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어떤 곳에서 내가 이 돈의 가치를 더 많은 가치로 뽑아낼 것인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돈만 바라보면 돈을 쫓아가게 되지만, 이 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를 그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에 내가 이것을 투자해야 될지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중립적인 그 가치를 먼저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 의견이 아니라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안에 있는 내용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이죠?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됐다. 유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개를 같이 섬길 수 없다. 즉,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자, 하나님과 재물을 보았을 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 돈이 나를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 가운데 삶을 살고 나를 찌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즉, 돈 때문에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무너지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돈에 관한 어떤 예와 최근에 목사님이 경험했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게요. 최근이라고 해봤자 2년 전이에요. 이제 결론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2년 전인데, 부자 청년. 2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잠깐 해줄게요. 목사님이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 잘생긴 사람 나온 게 이것만 보고 있어. 자, 2년 전에 목사님이 우리 청년부랑 같이 어디를 다녀왔냐면 캄보디아를 다녀왔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랑 같이 가신 분들은 안 보이시네요. 자, 편안하게 말할게요.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는데 15명 모집 인원을 선출합니다. 15명만 가겠습니다 라고 인원 제한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가고 싶다고 손을 들고 표를 한 사람은 3명밖에 없었어요. 15명이 간다고 했는데 3명만 표를 한 거야. 나머지는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뭐가 문제였냐면 요게 문제였어. 돈이. 선교를 가는데 최소 단위로 우리가 70만 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70만 원을 자비랑으로 해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선교 갈 때마다 얼마씩 도와주시는 헌금이 있어요. 선교 헌금이. 그거를 포함해서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필요한 돈이 70만 원입니다 라고 해서 70만 원을 모집을 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일주일 동안 간다라는 것, 즉 내가 회사 일을 그만두고 그 일을 선교를 간다는 것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면 돈 문제였어요. 돈을 어떻게든 해결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70만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3명은 가겠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12명 더 채워져야 되는데 그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8명이 가겠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거의 다 벌써 반 이상 채워졌으니까. 그 목사님도 선교를 가기 위해서 그 목사님도 똑같이 얼마가 필요해요? 70만 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기 뒤에도 제 아내가 있지만 제가 우리 아내한테도 70만 원 다 마련하자. 나도 돈 내고 가겠다. 떳떳하게 내 돈 내고 나도 선교하고 싶으니까 70만 원 저도 모았습니다. 그래서 70만 원을 정말 가지고 저도 선교헌금에 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서 제 선교비를 대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제 선교비를 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감사합니다라고 받긴 받았는데 약간 나는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선교를 가고 싶어서 70만 원을 내가 냈는데 교회에서 선교비를 대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하게 받긴 했는데 약간 찝찝해. 그럼 내가 모아놓은 70만 원을 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그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목사님한테 가겠다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알바를 하고 있는데 선교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직장을 다니고 있음에도 또 다른 알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가 필요한지는 몰라. 목사님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몰라. 그래서 목사님이 가야 되는 그 선교비 70만 원 모아놨던 거에서 정확하게 30만 원을 뗐어요. 30만 원을 떼서 그 청년을 불러서 같이 차 마시면서 선교비 어떻게 잘 마련되고 있니? 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내가 소문을 들었어. 라고 하면서 그 돈이 필요한 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누가 너를 위해서 후원을 해주셨어. 라고 그 30만 원을 줬어요. 근데 그거를 딱 받는 순간 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야. 왜냐하면 정확하게 자기가 필요로 하는 돈의 금액이었어요. 돈을 내야 되는, 선교비로 내야 되는 그 금액의 30만 원을 정확하게 채워서 주신 거예요. 나는 몰랐어. 그 돈이 이 친구가 이렇게 필요한지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도 또 그렇게 부족해 하길래 40만 원에서 또 반을 딱 떼서 줬어요. 줬는데 이 친구도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꼭 필요한 돈이 이 돈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목사님의 있던 경험이에요. 이거는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이유냐면 돈이 사역을 가로막진 않아요. 제가 이런 사역을 통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사주고 여러분들에게 뭘 대접하고 여러분들에게 뭐 문화상품권 던져주고 막 하면서 이런 것들이 돈이 사역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목사님의 선교비를 도와서 그 일을 도울 수 있게끔 하기도 했지만 돈 때문에 목사님이 사역을 힘들어한다거나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구로 사용하라고 나에게 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볼 때 분명한 것은 돈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긴 해요. 근데 그 돈이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도구가 되기를 바라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여러분들이 쓰여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통로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버는 목적과 내가 돈이 필요한 이유와 내가 돈을 어떤 가치를 두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사용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기를 바라요.
아까 여기 보니까 부자 청년 나왔잖아요. 이 부자 청년이 뭐냐면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에 한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 대해서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 부자이면서 남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청년은.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살인과 간음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었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청년에게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하다가 돌아갔대요. 이 청년이 가장 중요한 것을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저는 부자이지만 가난한 사람을 도왔고요, 율법을 지켰고요, 많은 것들을 했는데요, 부모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서 행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 청년의 목적은 뭐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 앞에 던졌다라는 것이죠. 영생을 얻고 싶었던 거야.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했던 행위들을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네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했더니 이 청년이 했던 행동이 뭐예요? 근심하여 돌아간 거예요.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 청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주인이 뭐냐? 너의 주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돈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 돈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뭐예요? 재물이 자기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행동들, 그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떳떳하고 나는 이렇기 때문에 천국 갈 겁니다, 난 이러니까 영생을 얻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내비치고 있었지만 이 사람의 정말 중심은 뭐냐면 재물에 있었다는 것이죠. 영생이 아닌 재물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또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물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아멘. 재물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일까요? 재물일까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잖아요. 그럼 내가 그 은사를 쫓아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쫓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게 맞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니까. 아멘.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보다 더 크신 분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물질을 쫓을 때, 재물을 쫓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재물이 내 마음이 있지 않고 그것이 나의 삶의 도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축복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 사람이 두 사람의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돈이나 물질은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뺏겨버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통하여서 그것들이 나의 도구가 되기를, 이 돈이나 물질이나 나를 풍족하게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도록,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그것에 쏠리지 않고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삶을 살아가면서 재물에 대하여 더 마음이 있었고 더 사랑하였고 더 좋아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그런 마음을 가졌던 우리 마음들을 다 사하여 주옵시고, 오직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전능자 되신 하나님만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죄악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계셔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